오늘 그 신명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들 가운데 보면 그 왕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뭐 여기 보니까 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뭐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고 율법서를 뭐 복사해서 그것을 읽어라,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왕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같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뭐 왕만 읽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여기 또 나와 있었지만 여기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책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옆에 두라는 겁니다. 책을.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옆에다 이를 두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형제들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런 생각 그런 생각, 내가 저 목사님보다는 낫지,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낫지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지금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봤던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조금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머리가 나쁘고 잘 이렇게 뭐랄까요, 사람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말이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제 처음에 교회 갔더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니까 저는 뭘 생각을 했냐면 중용을 생각했어요. 중용. 중용이 뭐냐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그 라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중용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성경에도 있구나. 우리가 보통 우리 어른들한테 들었을 때 이 중용의 길을 하라 그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도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것이 그거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중용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중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무슨 중용에 대해서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중용은 그런 게 아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남에게 베푸는 말과 행동, 감정 표현이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 넘쳐도 안 되고 그 중간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용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중용인 거지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자 이하고는 전혀 이게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럴 것이다라고 제가 지레짐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러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냥 좌파도 되지 말고 우파도 되지 말고 중간의 길을 가야 되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또 정치 얘기를 하다면은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중간에 가는 거는 내가 중도로 가는 것인가?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야. 나는 중간에 가. 왜냐면 여기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우리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중도예요, 중도.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냐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묵상은 안 하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라 하는 말씀이 그 여호수아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모세에게도 계속 말씀을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수아서 1장 7절에도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며 사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그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애굽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좋은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애굽의 것을 배우고 애굽의 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철기 문명 그런 것들을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그 포로 시대 이후로는 그 페르시아의 그 문명, 페르시아의 그 문명이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세계가. 그 사람들의 그 영향을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사람들의 그 문명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따라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거 어릴 때부터 배워서 대충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맞춰서 나가려고 하는 성경 말씀을 대충 그런 거하고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제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은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그것이 없이 그냥 행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는 거예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는 거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이것이 좋은 것 같아 이것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거 그것이 바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것 따라하게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지킨다는 거 여기에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카피해가지고 네 옆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이제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교회에서 나오게 된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냐고 내가 그러니까 나오게 됐대요. 왜 나오게 됐냐고 그러니까 뭐 얘기를 쭉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주일에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한다. 이단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이 동네 사람이 이 동네 얘기예요. 제가 딴 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보니까 주일날 돈을 막 이렇게 사주고 사람들 막 그거를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그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이거 이단의 발상이 아닌가 이거. 하고 그분이 이제 그만뒀어요 그 교회를.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진짜로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이제 뭐 어쨌든 그분은 얘기 뭐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네가 이 교회를 지켜라. 이 교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분은 이제 평신도니까 평신도 너네가 이 교회를 어떤 일이 있어라도 이런 악의 세력에 빼앗기지 말고 이 교회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교회를 지키려고 얼마나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겠어요. 왜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여러분 그럼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막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지키려고 그 가족들이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싸움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냥 저희들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고 우리는 이 교회를 내 교회라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라고 다 그냥 맡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분도 뭐예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르나 우려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도 알고서 이게 지킨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지금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이것도 치우친 거예요.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의 그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나머지 제가 사람들한테 이 유튜브 그거 잘 안 보내는데 제가 몇 명한테 좀 보냈습니다. 우리 새사람 목사님들에게 보내려고 하다가 또 괜히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저는 보내지는 않고 제가 이제 몇 명한테만 이렇게 보냈어요. 아니 몇 사람들 평신도들한테도 보내고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답이 없구나. 일단 이제 평신도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참 제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청량리 그 교회인데 그 김동호 목사님 모교회 그 모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이제 은퇴사를 한 거예요. 근데 한 10초 정도를 10초만 그 정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17.9절 말씀을 딱 하면서 명한 대로 하겠다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그 말을 하고서 그분이 은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하고 이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인사하고 떠난 거예요. 그 원래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김동호 목사님은 그걸 보고서 이거 이렇게 끝나도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냥 그 잠깐 10초 얘기하고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인사하십시오 하니까 명한 대로 하겠다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딱 이제 이분이 인사하고 나가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그런데 저희가 감동을 받으면 안 돼요. 원래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감동 받으면 안 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냥 그러려니 다 목사님은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거를 지키려고 지금 너무 노력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것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막
정도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지 김동욱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그 은퇴하셨는데 돈을 너무 조금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40만 원을 받으셨. 40만 원 너무 조금 받는 게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효자들보다 낫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효자 누가 한 달에 40만 원씩을 자기를 나한테 주겠냐고. 근데 교회에서 딴 데서는 이제 그렇게 주니까 이분은 자기가 그래도 그 돈을 받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가 건물을 자기들 나름대로 잘 졌는데 교회를 부순 거예요. 부수고 새로 진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부터 이 목사님이 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자마자 그 교회를 그렇게 잘 진 교회인데 그걸 때려 부수고 새로 지고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원로 목사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이제 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가 잘 되건 말건 내가 그거를 신경 쓸 상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내가 이제 교회 나 끝났으니까 난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새로운 목사님이 할 것입니다. 나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나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목사가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놔둬야지 내가 괜히 한마디 얘기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뜻에서 교회의 그 목사님의 그 일을 이제 참견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그분이 그 김동욱 목사님 말고 그 원로 목사님이 참 그래도 훌륭하신 분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어쨌든 자기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좌로나 우로나 그 길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목회자의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을 선택했다고 해서 또 공화당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제가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갈 길은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 주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풍습도 있고요. 이 미국의 풍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도를 가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는 그 길이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결국 준 거는 뭡니까? 이 성경책 한 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아브라함 링컨이 엄마가 이렇게 죽으면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준 거는 이 성경책 한 권입니다. 이 말씀을 대로 네가 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을 너희가 말씀을 읽고 지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이 엄마에게 그걸 받았고 이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링컨이 그 전쟁을 남북 전쟁을 할 때 그 이제 어느 날 그 밑에 있는 부하가 대통령 각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링컨한테 얘기하니까 링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네 자리가 영구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이렇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진짜 삶의 순간에서 정말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